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세례도 하고 성찬식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그 본문인데 어떤 문맥에서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앞두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셨을까?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일을 준비도 하고 또 고난주간을 마음으로 준비도 하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예수님을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 할 때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겠죠,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예수를 닮을 때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다양한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고난주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절기예요. 그냥 그분의 어떤 고난이라는 주제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닮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 고난주간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주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참 적절한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들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6장 본문의 전체의 흐름을 한 번만 잠시 보십시오. 여러분이 26장의 전체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부딪히면서 긴장이 굉장히 많이 고조되고 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26장의 환경적인 배경이에요. 그런 배경 안에서 26장이 딱 열리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깨뜨리는 대목이 나오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유다에 대해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오늘 잠시 보게 될 이 본문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내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언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시고 베드로가 과연 주님 말씀대로 3번 부정하는 것, 그게 26장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어떤 면에서 마태는 약간은 의도성을 가진 것처럼 앞에 나오는 가롯 유다의 기만과 배반의 말,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기만과 주님을 배반하는 배반의 말과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의 말, 이 두 말 사이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을 넣어두었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기만과 배신과 부인과 끝없는 그런 갈등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그것이 주님이 이 아름다운 말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깨뜨리는 사랑의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앞뒤 문맥 안에서 이 아름답고 복된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이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런 어둡고 아프고 위험하고 참 고통스러움이 많이 있는 이 세상에 정말 빛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신앙생활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흐름 안에서 본문이 열리는데, 본문은 제자들과 주님이 만찬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만찬입니까? 유월절 만찬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 세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형성의 결정적인 절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과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이제 딱 마음에 결심을 했지만 명절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면 또 로마의 무수한 핍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절에는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너무 놀랍게 명절 유월절과 주님의 돌아가시는 사건이 딱 이렇게 겹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구약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월절은 어떤 면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사건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의 완성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월절 절기에 맞춘 것처럼 같이 돌아가시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 할 때 그 종된 무거운 노역과 모든 질고로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건지실 때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에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 바로의 처자들부터 시작해서 짐승들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째들을 다 죽이는 심판을 행하기로 결심하셨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발라서 그 심판하는 천사가 올 때 넘어가도록, 심판을 행하지 않고 그 집은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유월절, 넘어갔다 하는 뜻이죠. 그죠? 심판을 행하지 않고 넘어간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그 집에 있는 백성이 보호받고 생명의 건짐을 받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어떤 면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 사건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엄격하게 말하면 주님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유월절 사건의 완성이며 참된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제자들하고 같이 하시면서 내가 너무나 원하고 또 원했다, 너희들하고 이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지 모른다, 너무 사모하는 만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주님은 지상에서 그 사랑하던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드시는 만찬이에요.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마지막 만찬, 너무너무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죠? 그뿐 아니라 이 유월절 만찬은 마지막 유월절이기도 해요. 주님이 유월절이 오랫동안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 원형이시고 참 의미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밝히 드러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땅에 오셔서 이 날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잔치를 기념하시고 이제 당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 날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사모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비로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유월절의 참된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많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5장은 예수님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월절에 잡혀서 돌아가셨던 그 양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이렇게 바울은 해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몇 시간 후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텐데 그 십자가 죽으심과 주님이 새롭게 제정하시는 이 만찬, 이 떡과 잔에 대한 것을 어떤 관점에서 유월절의 완성,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해석하고 그 모든 사건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것처럼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몇 시간 후에 일어나게 될 그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과 연결시키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원래는 유월절 제사를 할 때는 떡을 떼어서 주면서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하면서 먹었는데, 그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하는 말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몇 시간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매를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찢으실 때 그 몸은 사람들을 위하여 찢는 당신의 몸이다. 여러분, 형벌을 받아서 그렇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몸을 찢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하는 내 몸을 찢는 것이다.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잠시 후에 일어나게 될, 몇 시간 후에 일어나게 될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당신의 몸을 찢으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뜯으시는 그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그 떡과 다르고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토록 생명을 잃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내 몸을 너희들에게 주는 이 떡은 내 몸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몸을 먹는 자들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그 뒤에 한 번만 보십시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주님이 잔을 주시면서 그 잔을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죄 사함을 위하여 주시는 잔,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잔, 세 번째는 언약의 피,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그 잔을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언약의 피라는 개념이에요. 누가복음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새 언약. 우리 마태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의 누가는 새 언약이라고, 구약에서부터 모세 때로부터 전달되어 있는 옛 언약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실 때 흘리신 피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언약을 주실 텐데 옛 언약과 구별되게 여러분의 마음 비석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신약에 와서 누가는 바로 그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이 예수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중요한 관점이어야 한다. 새 언약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 모든 종된 고역으로부터, 종된 모든 노역과 짐으로부터 이들을 강한 권능으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했는데, 그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이 피를 흘리실 때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구약의 옛 언약을 맺을 때 흘렸던 피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죠?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입니다. 이 피는 새 언약의 피이지만 죄 용서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이지요. 그죠?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데, 예수께서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려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주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죄는 인생의 모든 불행의 핵심이고,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이 노력해서 해소되는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많이 느끼지만 죄는 여러분이 못 이깁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서 사는데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실망하잖아요. 그죠? 안 그런 사람도 간혹은 있지만 그렇게 자꾸 다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죄가 만든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끝없이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중심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인생의 문제의 너무너무 큰 문제의 핵심이고, 그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잘 안 돼요. 그죠?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싶고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참 결심대로 안 돼요. 죄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라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예수께 와서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죠? 이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는 죄의 무거운 짐과 죄가 가져온 모든 불행과 비참으로부터 건짐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죠?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피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관점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죠? 유대인에게 다 초점이 맞춰졌는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그 경계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유대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허락되었던 모든 하나님 백성됨의 특권과 영광이 믿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디도스 2장을 다룰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할 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때 모든 사람은 물리적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민족이 어떻든 나라가 어떻든 그런 어떤 사람들이든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게 이제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주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아서 새 언약이 열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아무도 차별 없이 주님의 이 귀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들어가는 복된 새로운 언약, 이게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나게 될 일인 것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세 번째, 더 많이 있지만 그냥 구약과 연관해서 세 번째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게 이스라엘의 고백이었다면, 새 언약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사귐과 교통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가 거의 4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거의 평생을 다 달려왔는데 왜 이렇게 안 가깝습니까? 제가 한 번씩 새벽마다 주님 앞에 한 번씩 좀 불평해요.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가깝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목회 초년병일 때는 너무 새파랗지만 나이를 좀 먹고 주님을 더 알아가면 훨씬 더 주님을 가까이에 친밀하게 누릴 거라고 여겼는데, 좀 죄송하지만 이제 은퇴도 가까운데 이게 그렇게 제가 기대하는 만큼
가깝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좀 볼멘 소리 좀 많이 해요. 나 좀 쑥 땡겨서 좀 가까이 있는 느낌 좀 줘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로 성전에 가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나라로서 성전에 가서 주님을 경험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사귐과 교통의 자리,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가족에 속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 친밀한 가까움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새 언약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특권과 영광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성소의 위장이 찢어지면서 그 가까움, 사귐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이 주어졌고 어떤 사람도 해소할 수 없었던 죄가 용서되고 죄의 그 무거운 짐과 모든 질고와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와 살림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살림이 그저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친밀한 가까움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가족관계 안으로 아버지를 누리며 사귀며 참여하는 복된 친밀한 사귐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여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당신이 이제 곧 당하게 될 십자가 사건을 이런 눈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눈으로 그 십자가를 보면 됩니까? 없어야 좋았을 불행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만세 전부터 아버지가 마음에 가지고 품었던 그 일이 일어났다.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경험되고 맛보아지는 복된 은혜가 주어졌다 하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이 너무 아프고 죄송스럽지만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일이 정말 일어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믿음을 통해서 믿을 뿐 아니라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마치 그 떡과 그 잔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처럼 주님의 이 놀라운 대속의 영광이 우리의 것으로 경험되고 맛보아지고 고백되는 영광이 있도록 이 귀한 주님의 몸과 피를 그렇게 기념해야 우리가 제대로 기념하는 것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한 절을 더 하셨어요. 여러분 29절 요거 우리 아까 못 읽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이 포도나무에서 난 거 안 먹을 거다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포인트가 뭡니까? 때가 되면 다시 그분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새 것을 먹고 마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후에 몇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절망을 온몸으로 전인격으로 겪어내게 될 그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처참하게 죽는 것 같을 때 그런 것을 보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같이 먹는 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딱 붙들고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를 다룰 때 저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다루면서 굉장히 많은 격려와 위로가 있었어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볼 때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면에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마저 남아있는 백성까지 포로로 잡혀왔을 때 다니엘과 그 땅에 먼저 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절망하고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 그 백성들에게 다니엘서 2장과 7장, 세상 나라는 너무나 강하고 크고 놀라워서 금으로 은으로 노스로 쇠로 비유되지만 그렇게 강인해 보이는 세상 나라들이 때가 되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날아가서 흔적도 없고 모양도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의 국권은 절대로 다른 민족들에게 빼앗기는 법이 없는 영원한 나라, 바로 너희들이 속해 있다. 그 이야기를 구약 성경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다루는 그 성경이 그 위대한 메시지를 담았다고 느꼈을 때 얼마나 위로와 감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백성들을 주님이 두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잠시 후에 돌아가실 텐데 너희들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어떤 일이 앞에서 펼쳐질지라도 너희를 기다리는 것은 그분과 함께 새 것을 먹고 마시는 복된 잔치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을 붙들고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딱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소망을 붙들고 기다리고 달려가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할 때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과거만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아직 경험되지 않은 미래를 마치 지금 경험한 것 때문에 예수께서 날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고 성도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부르신 것처럼 아직 완성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날에 그분과 함께 새 것을 먹고 마시는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그림이라는 것을 딱 붙들고 과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불확실하고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미래도 소망 중에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사는 게 뭔지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은 이 주님의 마태복음 26장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사건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 모든 것 다 제치고 그분의 고난받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죽으신 것을 전하고 기념하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결국은 우리가 이겼어요, 이런 말이 얼마나 격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예수 십자가에 우리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한 번씩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감사 제목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마워하면서 감사해야 할 게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는 행복, 고난과 문제가 없는 행복, 끝없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신화의 연장선에서 저 사람은 얼마나 좋고 또 좋을까? 나는 왜 이럴까? 끝없이 이런 세상에 신화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으로 당신을 기억하시기를, 아프고 울고 고통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끝없이 세상이 말하는 살만한 세상, 끝없이 그렇게 말하는 이 세상과 다르게 아픔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먼저 거길 가셨고, 사람들이 아프고 눈물 흘릴 때 뭔가 불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은 줄 알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는,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만지는 우리 예수, 우리 믿는 예수, 고난 보시고 당신의 고난을 당신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며 전하기를 원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하는 말로 영혼들을 만지고 살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마음, 그거 가지고 주의 성찬을 기념하는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30절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주님과 그 무리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 떡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빼앗기고 잃었던 노래와 감사와 감격과 찬양, 오늘 이들은 그들 앞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잠시 후면 십자가가 그들 앞에 서게 될 텐데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요. 어떤 면에서 이들은 몰라서 그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은 세상인 줄 알지만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완전함과 주님의 그 피와 그 주님의 몸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면서 우리가 빼앗겼던 노래와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영혼에 회복되는 일들이 있도록, 우리가 때마다 이런 절기를 맞으니까 익숙하게 지나가지 않고 기도하고 잘 준비되어서 노래가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는 복되고 귀한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도록 온 교회에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